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참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있는 처지는 참으로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소심하고요. 건강은 약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를 철저하게 후원해줬던, 도움을 줬던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들의 두려움, 이 디모데의 두려움은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하자를 거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상징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일을 기억해라. 미쁘시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함 받고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부활을 저버린 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라. 미쁘다 이 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바로 이 복음을 떠나지 말고 거기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다툼을 하지 마라. 말다툼을 한다라고 하는 그 동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리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다툼을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부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말로 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단과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훈련받았고요. 이미 그들은 말을 부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말다툼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유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상처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듣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다툼, 논쟁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아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무흠한 것으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시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잡숫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갚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육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큰, 더 좋은, 더 많은 달란트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16절 보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 망령되다. 망령들었단 말 있죠. 믿음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망령된 말이라고 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 쓸데없는 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주저리 뭐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가치 있는 말, 쓸모 있는 말도 수없이 많은데, 의미 있고 또한 영적인 말도 수미 없이 많은데, 믿음의 말도 수미 없이 많은데,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기에 망령되고 쓸데없는 말을 할 때에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함으로 나가야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경건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으니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악성 종양 같다. 마음 같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세포 분열이 더 왕성해서 악성 종양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렇다면 이 악성 종양이 뭐라고요?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과 같다. 여러분 희한하지요?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축복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은 파급 효과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종양은 파급 효과가 그렇게 빨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렇대. 그리고 금방 확산됩니다. 아닌 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한참 힘들어하는 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변이가 계속됩니다. 델타 변이가 있었고 오미크론 변이가 또 있다고 그럽니다. 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 같은 거예요. 루머가 그렇습니다. 나아가서는 부정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아, 부활이 없대. 부활은 지나갔대. 부활은 상징이래. 아, 그래? 정말? 이러면서 자꾸 확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구에게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욕하는 말을 하시오.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9절을 보고 가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견고한 터를 세우시고 인치였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견고케 하셨습니다. 뭘로 합니까? 스스로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은혜로 부르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너무 인위적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억지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릇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건 귀하게 쓰이고 어떤 건 천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은 어떤 귀한 행사에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나무와 질그릇들은 평범하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개밥그릇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천하게 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인이 쓰시기 위해서 어떤 걸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한 그 그릇은 어떤 것이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건 뭐냐? 이단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망령되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불의에서 떠나서 증명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부담됩니까? 하나님 쓰시는 것이 괴롭습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쓰임받는 게 특권이고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TV, 주방기구, 소파, 침대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쓰여질 때가 귀한 겁니다.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밖에 버려집니다. 값비싼 것도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상관도 사람이 거기 살면 그러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거기 살지 않고 비워놓으면 결국 얼마 안 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구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란트로 쓰임받으면 갑절의 은사를 줍니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겁니다. 더 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축복, 쓰임받는 특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라, 함께하라, 따르라. 뭘 피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물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음욕, 그거 말고도 청년의 정욕, 뭐가 있을까요?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혈기, 조바심, 논쟁을 좋아하는 태도, 편애,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청년의 정욕입니다. 이것에서부터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따라야 됩니다. 뭘 따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자들과 함께 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예수 안에 교제권이 있는 이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갖춰야 될 일입니다. 첫째는 온유함입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겁니다. 온유함.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렇게 해야 이단의 사탄에 버려졌던 자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가르치기를 잘하라. 가르치기 잘하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압니다만은 가르치는 태도로 하지 말고 권면하는 태도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훈계하는 태도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입시 준비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입시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